오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병 환자, 선천성 장애인, 귀신 들린 자나 이렇게 아프긴 아픈데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은 사실상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완벽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비 현상이 있고 썩어 들어가고 있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런 일들. 여러분, 근데 이 3대 사역 중에 치유하고 고치시는 사역은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병리 현상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다치고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또 한 명의 병자 하나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바디메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에 바자가 들어가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돌로메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은 거리에 항상 나와서 구걸하는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었지만 듣자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디메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오늘 이름도 없는 이 맹인 거지가 구걸을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나사렛 예수란 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며 또 흥분하고 그분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그런데 북부 갈릴리에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말씀으로는 굉장히 큰 랍비요, 행하시는 능력으로서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고 칠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는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크게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앞 못 보는 맹인 거지가 거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재수없다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다가 이 거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한 푼 줍시오 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평상시에 가만히 있던 맹인 거지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며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예수를 찾고 있으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저러다가 혹시 오시던 예수님도 왔던 길로 도망갈까봐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어요? 제지하고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거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8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지하는데도, 아니 호통치고 나무라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는데도 이토록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겠습니까? 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눈으로 이 바디메오 사건을 그 위치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남쪽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남쪽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로마인들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잠깐 들리신 거예요.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거기서 죽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지나가는 이 길에 두 개의 사건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뽕나무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삭개오를 만나신 일과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시면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디메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정상인이었다고 한다면, 앞을 보고 여러분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어쩔 수가 없고 아마 이런 자세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절박한 심령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박함이에요. 절박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심정.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기도도 가능한 것이고 말씀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예배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절박함이 있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새벽 미명에 달콤한 단잠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절박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맹인거지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불쌍히 여기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이 있는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단 한 번의 절박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